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는 물이 많아서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었다.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예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자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첫 번째 표적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성경 선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높은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를 밤중에 만나시고 나서 얼마쯤에 시간이 흐른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은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향해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겐 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었고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점차 줄어들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해야 하는 사명을 잊은 채 어느덧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는 사역과 비교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세례 요한을 따라 하고 있는 그 사역의 결과물인 그래서 오늘 세례를 몇 명 받았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생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갖게 되는 잘못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복되고 귀한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느끼고 남들보다 내가 하는 것이 더 잘한다는 식의 말을 듣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의 결과들에 집착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잘못은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 그 함정에 빠져서 갇혀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제자들의 스승답게 제자들이 하는 잘못을 더 크게 버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진 신랑의 들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에 헌신하며 목적이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잘 되어야 하는 자신들의 업적과 인정에 관심이 있었고, 세례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하는 자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더 잘 되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세례 요한이 가진 자신의 정체성이자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사역을 할 때 자신의 힘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이 잘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과는 정반대가 되는 행동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지 않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하고 이처럼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됩니다. 쉽게 사람에게 기대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데 같은 죄인으로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야, 너 일 참 잘한다. 너라면 참 믿음직해. 였으면 좋겠지만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요?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지 이 봉사를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세례 요한도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갇힐 때였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길 바란 요한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인지를 되물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나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가족이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지, 당연히 돈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내 삶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내 삶을 통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 한 분만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봉사와 헌신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만 높임 받으시며 예수님만 증언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이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생명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